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19절로 21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전파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한다는 것은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이죠. 오해한다는 것은 그릇되게 잘못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다 보면 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식상해져서는 안 됩니다. 식상해지는 순간부터 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여 세상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세례만 받으면 다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즘은 1년만 되면 세례 줍니다. 이리 되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는 1년이 되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예수를 구주해주로 영접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교육에서 세례 주면 잘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냥 1년만 지나가면 문답만 하고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학습 주고 세례 주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세례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냥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과정만 밟으면 다 받습니다. 일이 되니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는 믿음이 없고 전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점이 어딘가? 우리가 어떤 모범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바나바 같았는가? 물론 그렇진 않아요.
다 바나바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젖어들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을 파송하는가?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고 바나바는 일곱 집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파송하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 레위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편견을 허물었다는 소리입니다. 유대인의 편견. 유대인들은 그냥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게 있을 수도 없고 또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편견을 끊고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권위자란 말입니다. 권위자라는 말은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람 그런 말이 되죠. 단어를 그대로 살펴보면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의 아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선지자의 아들 또 예언자라 하는 말이 어떻게 권면하며 위로하는 자가 되는가? 선지자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선지자니 구약성에 나타난 선지자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권면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 바나바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사람, 사도들이 그렇게 일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소망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르쳤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그는 믿고 있는 것이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다 그렇게 해야지 소망을 가지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는 철저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주님을 위하여서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렇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나서 다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여 유익한 일을 그곳에만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런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바나바가 모든 편견을 버린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 그리고 소망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파송할 때 아무 이론도 없이 이 안디옥은, 이 바나바는 집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하여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근본에 두고서
이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나의 목표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오직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후진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진들이 은혜를 받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예수 믿었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무슨 은사도 받고 저 사람은 복을 저렇게 많이 받고 이러면 괜히 짜증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고 마치 원망이 되기도 하고 괜히 데리고 왔는가 이런 마음도 생기기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그냥 기쁜 거죠.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코 내가 중심이 되거나 나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부류의 다시 말해서 나와 똑같은 파가 되도록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패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바나바처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사람과 함께 머물러서 그렇게 이 패 저 패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떻게? 굳건한 마음으로. 특별한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들 내 패를 만들고 내 영향력 아래 두고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가정한 생각인 것이죠. 민수기 11장 25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9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70일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영의 충만을 받아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좋은 것이죠. 모든 백성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건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6절 찾아봅니다. 세례 요한의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복음 3장 26절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라.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죠. 28절로 30절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뭘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정언할 자는 너희다.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앞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정언해 줘야 할 너희들이다.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함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15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8절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한 마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게 좋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나 어떻게 전하든지 전하는 것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라. 일상생활이 본이 되었다는 소리겠죠. 착한 사람이라. 일반 생활이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즉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더 험악하게 살아간다면 이게 어떻게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일상생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소리는 신앙의 능력이 본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믿음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지식이 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고 믿사오니 하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되니까 신앙생활이 본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데 신앙생활이 전혀 본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신앙생활,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세상에만 착한 일을 한다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바로 믿음이 올바르게 서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된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것에 기초하여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이 발해 저 사람 착하니까 믿음이 좋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것이죠. 그러한 일은 세상에도 그러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그런 사람들을 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은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히 21장 4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큰 소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고집에 따라서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인정에 끌려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합니다. 걷는 것을 보고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선 신이 강림하였다 하고서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을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14절 15절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나바 바울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서 대이익의 기회를 삼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이건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뜨받들고 그렇게 행동해도 내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내가 신이라고 뜨받들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인 것입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을 찾아 데려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역사가 날 때 혼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혼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함께 1년간 함께 있으면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항상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 아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31절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와서 제 아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다 두려워해서 믿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담대히 전파하였는지 잘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맺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을 복되게 해주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처음 예수를 믿고서 온전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전념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합하게 하고, 혼자 다소에서 혼자 인간적으로 볼 때 외롭게 혼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다시금 나와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나바가 이후에 바울과 갈라지면서 더 이상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바울만 이름이 푹 돋아지니까 바나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만은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이 사울이 자기의 본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기초를 닦아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가 없이는 사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나바처럼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을 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 일꾼을 찾아서 올바른 일꾼을 찾아서 함께 일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나바처럼
내 이름은 지금 다른 이름이지만은 모든 주위의 사람 또 주님으로부터도 우리는 그 이름이 너는 바나바라,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셔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나에게 안심하고 맡겨주시는 그런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나바를 통하여 교훈을 받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그 일에 감사 찬송하며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영원히 복받는 사람, 영원히 행복한 사람, 영원히 거리하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